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2024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오, 또 그 모든 것 위에 보좌를 피시고 그 전능하신 팔과 사랑과 은혜와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참으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원한 또 참된 삶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직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들을 알며 정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참으로 함께하는 그 영원한 화평을 또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삶임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이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눈부신 영광이 분명히 보여 알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일단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시작을 하는데 당장 사무엘상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복습을 지금 하고 있었죠. 좀 창세기부터 계속 이제 보아갔습니다. 한, 둘, 셋. 이제 이번에 네 번째니까 거의 한 2년 동안, 2년 내지 한 3년 정도를 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고 이제 그 교재로 이제 들어갈 건데,
하면 이 맘때에 참여한 분들은 좀 데자뷰를 느끼죠. 그때도 교재를 펴놨는데 도무지 교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재가 분명히 있는데 한 1시간가량 복습을 해서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하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오시는 분들 하다 보면은 과연 오늘과 내일 안에 이게 과연 교재가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수련회가 한 달가량 해요. 계속 이 교재 가지고. 원래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해보려고 했거든요. 3년 동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찬찬히 하는 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3장 15절까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말하자면은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결혼 관계와 같은 정말 가장 긴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사랑을 담아서 나의 것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조물인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이니 마치 부부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사람은 내어 던졌다는 거죠. 언약을 깹니다. 물론 뱀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원인도 맞겠죠. 그러나 뱀이 말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냐? 소율의 문답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네 인생의 진짜 목적이냐? 목표냐? 그것이 과연 너에게서 진정으로 사는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결혼 관계를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좀 다르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유혹을 벗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도 안 된다고. 이런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와 그분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결혼한 부부와 관계처럼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단번에 쳐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안 그랬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되는 이 반지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빼어서 버려버리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은 거는 비참한 뿐이에요.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것을 나는 상실한 채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있죠. 죽음이라고. 내 영혼이 그 순간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기능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지도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볼 수조차 있을까요? 이미 내 영혼의 눈에는 그분은 더 이상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었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하겠죠. 사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서 고통받으니까 그것이 정말로 끔찍하구나. 진짜 끔찍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끔찍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여도 설령 그걸 다 누린다고 하여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지속되며 영원히 지속돼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불 속에서 뜨거운 게 고통이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은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실 그때라도 하다못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맞잖아요. 이미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미 못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변명과 핑계와 탓하기에 바쁜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나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너와 함께하며 너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 하였는데 너는 그런 나를 헌십장 내버려두지 버렸으니 영원히 너는 죽은 채로 끝나거라. 영원히 심판 속에서 멸망하거라가 아니었잖아. 내가 그러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를 건지겠다. 너가 새롭게 언약을 맺은 그 마귀와의 관계를 내가 끊어내고 다시금 너를 나와 하나 되게 하겠다고 그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그게 첫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회개조차 안 하고 용서조차 안 구했고 이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 가운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고 너를 구원하겠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사람을 저는 이제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카인과 아벨이에요. 어느 쪽이 그 여자의 후손을 어쨌든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쨌든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후손이든지 아벨의 후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일까 봤더니 아벨이에요. 왜냐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으니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구나. 다행이다. 그럼 이제 이 아벨은 또 어떤 자녀를 낳는지 보아갈까?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거든. 그냥 보면은 사람과 사람, 두 형제 간의 다툼이 심해져가지고 살인이 일어났구나 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기껏 하나님께서 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아벨을 보내서 저 아벨로부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 용서의 손길이 그 은혜의 표시가 아벨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또다시 사람이 그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겠다 했지만은 그냥 거부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어떻습니까?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멸하십니까? 놀랍게도 그 뒤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이름이 셋이래요. 셋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셋의 이름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껏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자손으로 온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가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죽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다시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고 또 보내세요. 그러게 셋이죠. 셋으로부터 시대가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야말로 모두가 돌이켜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빨리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마땅히 받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안 끝내세요. 이 지긋지긋한 놈들아 또 다시 나를 버리느냐? 이번에야말로 홍수 심판으로 너희를 싹 쓸어버린 마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내세요. 셋의 후손인 노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그 조상되는 셋의 후손인 노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노아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 뒤에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름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거든. 바벨탑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영광됨을, 우리의 빛남을 온 천하에 보여주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말하자면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디까지 쌓아 올리자 그럽니까? 하늘까지 쌓아 올리세요. 단순히 구름 위로 쌓자는 얘기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쌓아 보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별거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게 별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은 하나님 하나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우리의 빛남을 확연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십니다. 근데 흩는다고 이들의 마음이 바뀌겠어요? 하나님을 흩으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지. 아니에요. 흩어진 그냥 이전에는 이 한 군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온 세상 모든 곳에 퍼져서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온통 색깔로 따지면은 그냥 시꺼먼 죄악만이 가득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꼴을 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구나. 아니요. 이 가운데에서 불러내세요.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십니까?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요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어 있는 나라예요. 온통 새까만 나라지만은 여기는 새하얀 나라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아브라함이 누군가? 노아의 자손. 그리고 노아는 셋의 자손. 그리고 셋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냥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고 이 약속을 여전히 홀로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짧게 몇 사람만을 언급했지만은 몇백 년에서 좀 길면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훨씬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살아가기 바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약속하셨다던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던데, 우리를 뭐 사랑하신다던데, 용서하신다던데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가기에 바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그냥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장차 내가 세울 이 나라와 같은 나라, 곧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일종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그때 약속했던 그 사람 있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한 그 사람, 그를 보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죠. 천국이 별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왜 좋아요?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면 왜 좋지? 좋다고는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지? 다른 분은 상상할지 모르죠.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내리셨습니까? 혹은 답을 내리시겠어요? 사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홀로 영광되게 빛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머지 자잘한 촛불 같은 것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빛 아래 그 모든 것들은 가리워지기 마련이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죠.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 안에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한 분을 보내시겠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내시고 요셉의 때에 와서는 애굽으로 보내서 나라를 세울 만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울 만큼 큰 민족이 되니까 이제는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정을 해 가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때에 10가지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죠. 그들 주위에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단순히 이게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이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 아니 정확히는 그들을 인도해 가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내렸고 바다도 갈라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함께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라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기도 바쁠 텐데 더 놀라운 일은 이들은 금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바쁘죠. 왜 이건 없느냐? 왜 저건 없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럴 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가 좋냐? 그게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그들을 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시내산까지 끌고 가십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죠.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지를 구름 속에서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아무튼 수많은 것들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하면 내가 죽기라도 할까봐 그 음성 하나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대신 듣고 좀 말해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언약식이 맺어지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언약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을 직접 뵙는 것처럼 그분의 위엄을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언약식이 맺어집니다. 결혼식이 맺어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깼어요. 이제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야,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결혼을 해내시는구나. 진짜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무섭게 깹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딘가에서 황금송아지를,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바람을 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그들의 그 언약을 맺은 증거인, 말하자면 결혼 증명서죠. 결혼 증명서인 십계명을 깨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 용서해 주세요. 다시 결혼식을 하세요. 다시 언약식을 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신혼집을 만들라고, 신혼집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거하실 장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막이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영광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빛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딱 보자마자 아, 이것은 그냥 저 태양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그 장막 위에 가득하였겠죠.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결혼을 했더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이제 백성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신혼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신혼집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보여진 것이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결국 그런 곳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이 왜 좋은지, 거기에 왜 하나님만 있어도 행복한지가 드러납니다. 신혼집이니까요. 신혼집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신혼집이니까 집이 넓으면 좋고 또 뭐 테레비도 한 65인치짜리가 있고 컴퓨터도 좋고 침대도 좋고, 사실 그런 것도 다 부가적인 거예요. 신혼집에 가장 복되고 좋고 즐거운 이유는 하나예요. 신혼집에 들어가면 왜 좋아?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계시거든. 내 아내가 있거든.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남편이 얼마나 말하자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거든. 그의 눈부신 매력을 나는 알거든. 그거는 그 둘만의 경험이죠. 나는 저 사람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의 매력도 모르고 야, 걔랑 결혼하는 게 좋아? 걔와 함께하는 게 좋아? 근데 나는 알아요.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다른 무엇도 필요 없다는 것.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결혼 관계에서도 보통은 그럴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사랑이 식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콩깍지가 식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그게 천국의 좋은 이유예요. 그리고 그게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였죠. 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조금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잖아요.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뭐 변변한 무기라도 있겠습니까? 또 노예가 뭐 잘 먹고 건장하면 얼마나 건장하겠어요. 그냥 약해요.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또 애들한테 썼던 그림이긴 한데, 근데 저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이미 오랜 시간 거기에 주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도 확실했어요. 또 키도 컸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봤을 때 저들은 마치 거인과 같은데, 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게 과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요게 이스라엘이고 요게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조금의 문제였어요. 아,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왔던 장막이 그 백성들 한가운데 있으며, 그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이고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다르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럴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결혼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요것이 얼마나 커봤자, 요 앞에 내가 메뚜기를 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얘가 메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오셨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셨잖아요. 또 저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였다면, 그리고 그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시키기만 했더라면, 사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요거는 요만한 문제거리도 안 돼요. 메뚜기가 있으면 밟고 지나가면 되는 문제잖아요. 물론 자기가 밟기보다는 하나님이 밟으시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이들 눈에 보이는 거는 예뿐이에요. 당연히 상대가 안 돼 보이죠.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까지로? 애굽으로까지. 애굽으로까지 돌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신혼집?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나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했던 결혼식? 다 파토 끝. 우리는 애굽으로 하나님 없던 그때로 돌아갈래. 그게 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진노하시죠. 당연히 진노하실 만하죠.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이 눈앞인데, 심지어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죠. 야, 그래, 너희가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지. 이제 나의 능력을 보렴. 이해라도 되죠. 근데 이미 보아왔다니까요, 지금까지. 심지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 아침도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당장 그들은 자기들이 먹은 만나만을 떠올려 보더라도,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왔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근데 이들은 뭐 없죠. 없애버리죠. 지워버리죠. 깔끔하게. 그리고 언약, 결혼, 신혼집 깔끔하게 다 잊어버리죠. 가자.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지 않아요.
4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른들, 자기들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되 그 어린아이들이 그 40년의 기간 동안 자라게 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른, 아이, 그냥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되 그러나 용서하시고 너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내가 약속한 신혼집으로 들어가겠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까?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늘 함께 하셨어요. 40년 살아갈 동안 이들에게 갈아입을 옷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갈아신을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으며 발에 상처난 사람도 없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 죽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녀들의 세대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세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신혼집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한 여리고 성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는 몇 성이 뭉쳐서 와요. 상대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나라의 절반이, 그러고 나서는 또 그 나라의 남은 절반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과거까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시하고 깨고 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나와의 결혼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나와 신혼집으로 들어가 주시는구나. 신혼집 청소도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시는구나. 진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하죠. 그럼 사사기는 뭐에 대한 내용일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뭐에 대한 내용일까?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신혼집에 들어왔으니까. 뭐만 남아있겠습니까? 이제는 행복한 신혼생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어쨌든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결혼 관계라는 게 그렇지.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때로는 파토가 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그래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거니. 그게 사사기에서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당연히 신혼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당연히 혼내죠. 그러나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데리고 돌아오세요. 그게 사사를 보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마다 중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을 한 이 백성이 자꾸 바람을 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조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 다시 바람 피러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화내시고 벌하시지만은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또 이게 12번. 말이 12번이지 몇백 년에 걸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몇백 년에 걸쳐서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고 또 바람을 피고 또 바람을 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붙드시고 데려오시고 또 집 나가면 또 붙드시고 데려오시고 또 집 나가면 또 붙드시고 또 데려오시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뉘우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기껏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들에게 왕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첫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분명히 그들은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들은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바람피며 살아갔다는 얘기. 첫 번째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나라에 이 나라 이제 충분히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혼집 결혼했고 신혼집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나라가 마침내 완성이 돼서 영원히 행복한 신혼집이 되려면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뭐냐? 인간, 사람, 왕.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줄 왕이에요. 종종 하나님은 사람을 양떼에 비유합니다. 얘네들은 양이에요. 주인은 이 양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날마다 돌보고 보살펴요. 근데 양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바빠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으면 그냥 깨고 그냥 나가기 바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를 불러야죠. 목자야, 나가서 걔네들을 데리고 오렴. 그리고 데리고 왔으면은 얘네들을 이 울타리 안에 잘 두고 언제나 보살펴 주렴. 안 나가게, 딴 데 다치지 않게 잘 돌보아 주렴. 그게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비슷해요. 남편과 사람으로 따지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내가 있는데 자꾸 아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서 제발 이 백성들을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바람 피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언제나 자기의 진정한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바쁘니까 그들 위에 한 명의 왕을 세워서 그들을 잘 돌보도록 하시는 왕이 필요하더라. 그게 결국 사사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들을 돌본 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평화로운 신혼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 왕의 필요성을 누가 느끼냐는 거죠. 바람핀 아내는 필요하지 않아요. 야, 너네한테 왕이 필요해. 야, 너네 자꾸 그렇게 바람 피고 또 바람 피잖아. 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해봐. 왕이 있어서 너희의 바람길을 잠재워주고 너희의 진정한 남편을 늘 사랑할 수 있게 해줄 그분을 빨리 보내달라고 구해봐. 안 구해요. 이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바람 피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이쯤 되면 사사기 끝날 때쯤 아마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몇 분 사이에 보지 않고 정말 길게 쭉 보아봤으면 충분히 얘기할 법이에요. 하나님 지겹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저 왕. 다 달라고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이쯤은 끝내죠. 근데 우리가 작년 이제 마지막에 보았던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는 뭐예요? 아니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와가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시기에 사실은. 아니 지금까지 결국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다가 뭐 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결혼했다? 근데 잘 보면은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중에서 다윗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볼 수 있을 만한 그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구했어요. 그럼 얘는 우연히 낳은 아이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룻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마침내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결국 룻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사사기에서 왕이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해 주셨구나. 왜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찬양 계속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불렀던 것 같아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 중에 그것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나로부터 돌아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끊임없이 돌아서고 끊임없이 바람피고 끊임없이 이 신혼집을 박차고 떠나는 너희를 나는 붙들고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사랑인가?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다 할 것이다. 내가 보내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너희를 돌아보게 만들고 너희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믿게 만들고 나에게로 오게끔 내가 다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룻기까지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큰 건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지긋지긋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긋지긋하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5분만 쉬었다가 9시 10분에 다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오실 때 뒤에 초콜릿이랑 음료수랑 뭐 잔뜩 있거든요.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건강히 드시면서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니까 어디예요? 보니까 어디예요? 좋네요.